불신자 치유 현장의 빈 곳.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고린도 시간표거든요. 이번 주부터 이제 고린도로 들어가는데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 이거 가지고 고린도 현장 다 살린 거예요. 여러분이 이 충주 현장에 치유받을 현장이 많아요. 백성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만나면 복음 증거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오늘 거기에 대한 응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서론으로 봐야 될 게요. 바리새인들하고 초대교회는 다른 점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 메시지가 완전 달라요. 초대교회 메시지는 오직 그리스도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고백하고 난 이후에 바로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 데리고 가서 오직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또 오직 가르쳤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다른 이름 주신 적 없다. 오직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 받는다. 오직이에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는 수준을 넘어가면 이해가 돼요. 왜 결단해야 되는지. 결단하는 수준은 이제 내가 이제 하죠. 근데 이해돼요. 왜 오직을 해야 되는지 이해된다고요. 왜 자꾸 구원의 길을 자꾸 강조하는지 이해돼야지. 집중을 결단하면 이해된다니까요. 그래야 더 결단이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결단했어요. 그러니까 현장 보니까 오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메시지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현장에 뭘 제대로 봤다? 문제를 제대로 봤다. 그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게 초대교회가 바리새인하고 다른 점이에요. 자신을 말씀으로 보니까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말해야 되는구나. 그게 깨달아진 거죠. 그리고 대상이 완전 제자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믿기로 작정된 자 있어요. 그래서 내 백성이 많으니까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길 하실 때 사도행전 10장 24절에 보면 고넬료가요 베드로 만나기 전에 혼자 오지 않았어요. 거기에 친척들하고 친구들 불러 모았어요. 그래놓고 고넬료가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뛰쳐가갖고 전도자 맞이해요. 그런 제자 있어요. 꼭 복음을 전하는데 또 다른 사람한테 이 복음 들을 수 있냐? 그러면 불러 모으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하나님이 베드로 만나기 전에 친구하고 친척을 불러 모았다니까요. 요게 다락방이에요. 새 가족을 데리고 왔는데 그 친구가 또 다른 새 가족 데리고 와요. 이게 이제 되어지는 다락방이에요. 그런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루디아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그랬거든요. 이게 시스템이에요. 우리 다락방 초대교회 운동은 시스템 전도예요. 누굴 세우려고요? 제자. 뭐만 말하는 제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오직을 말하는 제자. 이게 초대교회와 바리새인과의 엄청난 차이예요. 바리새인들은
뭐 나라 회복하는 거, 먹고 사는 거 이거에 급급했다면 초대교회는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교회랑 다른 교회랑 섞일 수가 없어요. 달라요. 다락방 하는 교회는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종교와 연합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위선이나 그럴 수 있는데요. 진짜 복음 알면 오직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종교하고 연합이 안 돼요. 근데 다른 종교는 돼요. 왜? 목적이 같아요.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목적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교도 뭐 불교도 다 똑같아요, 목적은. 그런데 기독교 중에서도 다락방 운동하는 교회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같이 가고 싶어도.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바리새인하고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섞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구분을 확실히 줘야 돼요. 이 복음에 대한 당위성, 이 오직을 왜 그리스도를 왜 오직해야 되는지 이해돼야 된다니까요. 왜 우리 교회에서 구원의 길을 계속 반복하는지 이해되지 않으면 결단이 안 돼요. 결단한 사람은 또 이해돼요.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딱 붙잡으시면 됩니다. 작은 실천하세요. 우리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실천하시면 돼요. 우리 집을 시스템화하면 돼요.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다른 나, 다른 세계, 다른 힘화요. 우린 다른 세상에서 말하는 복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오직 복음. 이게 달라요. 여기에 대한 정체성 확실해야 돼요. 안 그러면 섞여요. 안 그러면 대충 해요. 오직을 해야 돼요. 이게 초대교회와 바리새인 교회의 차이예요. 이 비밀을 알아야 계속 하나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사실, 한마디로 영적 세계 속에서 복음을 체험해야 돼요. 체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체험하셔야 돼요. 제가 끝날 때까지 이 얘기할 거거든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이게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걸 체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거.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 안 만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코에 생기를 넣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17절에 위에서부터 오는 힘을 안 얻으면 인간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게 하나님 바라보라고. 동상 각종 실과의 나무는 네 임의로 먹어라. 그러나 가운데 실과 절대로 따먹지 마라.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 축복 못 누리면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는 위에서부터 오는 힘을 얻어야 돼요. 땅에서 오는 힘 말고요. 위에서부터 오는 힘을 얻어야 돼요. 이게요, 구원의 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실제. 원래 인간, 이거 회복하는 게 그리스도 운동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잖아요. 창세기 3장 1절 6절에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 저한테 질문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떠났대. 인간이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로부터 로마서 3장 23절에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요. 아, 내가 왜 죄인이냐? 그래요, 현장 가면. 불신자들이 내가 왜 뭔 죄를 지었는데 성경적으로 말해줘야 돼요. 로마서 5장에 아담이 대표로 죄를 지어서 모든 인간에게 죄가 된 거예요. 원죄. 그래서 결국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보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한다 그래요. 여러분 중국 가보셨나요? 동남아 가보셨나요? 다 뱀, 다 용이에요. 대만 가보세요. 용이에요. 뱀이에요. 일본 가보세요. 다 참 전 세계가 짰나 봐요. 그죠? 제가 여기 중원대학교 있어요. 계산에. 대순진리교. 그 대학 가봤더니 건물마다 다 있어요. 건물마다. 다 붙어 있어요. 신기하죠? 뱀, 용. 왜 중국이 뱀, 용? 사상이 어떻겠어요? 베트남, 여기 캄보디아는요, 글씨 자체가, 미얀마는요, 글씨 자체가 귀신 들린 글씨예요. 스님이 만든 거예요. 글씨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다 눌려 있어요, 지금.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오는지도 몰라요. 이걸 영적으로 그 세계를 보고 진짜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아, 이게 깨달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가 와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함정, 틀, 올무에 갇힐 수밖에 없구나.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구나. 절대 불가능하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의 거짓말장이 마귀, 우리 아비가 마귀 잡힌 거예요. 누구에게요? 마귀한테요. 잡혀서 오는 다 결과예요. 하나님 떠나서 오는 다 결과예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지금 무너지지? 이번에도 그 무슨 하사 또 자살하고 정체성 혼란인 거예요. 연예인 자살하고 다. 왜 잡혔는지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왜? 영적 사시, 영적 세계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마귀에게 잡혀 있으니까 당연히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안 따라올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보면 마귀에게 종노릇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사를 안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가문의 우환을 꺾어야 되는데 꺾을 방법이 조상에게서 배운 게 제사거든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헛된 속임수 이 철학을 배워도 안 돼요. 못 빠져나요. 운명사주팔자에서. 그래 골로새서 3장 5절로 6절에 탐심 욕심 부려도 다 아니에요. 내 주장, 내가 생각하는 사상, 이념 다 우상이에요. 형상 우상, 종교 우상, 사상 우상, 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사단이 그렇게 틈타는 거예요. 막 화 못 참게 만들어갖고 그냥 마귀에게 딱 틈을 준 걸 그냥 확 잡아가지고 그냥. 네. 그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짐 안 질라 그랬는데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 점수라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구원의 길. 그래서 침묵하지 말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이 체험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육신적인 고통이 왜 가문마다 왜 가정마다 다퉈요? 왜 갈등해요? 왜 산만해요? 경제와 가정과 관계, 질병이 안 되니까 감사도 안 되고 평안도 안 되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 영적으로 영적 세계로 보고 이 사람에게 다른 거 말하면 안 되는구나. 오직 그리스도.
이거 아니면 이 사람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구나. 늘 반복해요. 왜 그런지도 몰라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정해놨어요. 심판을. 계시록 20장 14절에 둘째 사망 정해놨어요. 지옥, 영원한 불. 여러분, 불에 데이는 게 최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다 죽지도 않아요. 영원토록 고통받아요. 그게 영적인 사실로 진짜 믿어진다면 말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정말로. 다 죽는다고 생각해보면 진짜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 3, 4대가 망해요. 후손들에게.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우리의 핏값을 우리의 자손에게 돌리라 그러잖아요. 그 저주 한마디가 얼마나 큰 저주가 왔는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진짜 믿어져야 돼요. 야, 우리 친척이지만 성품 좋고 인격 훌륭하고 다 좋은데 그리스도만 없구나. 지옥 가는구나. 그걸 가지고 친척들하고 친구들 모아서 전도자를 우리 집에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1장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가지고 집중했다니까요. 바울도요,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에 체험했다니까요, 그리스도를. 창세기 3장 15절, 우리 메시지 다 있잖아요. 창세기 6장 14절,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출애굽기, 이거 메시지 흐름에 그리스도를, 왜 그리스도 붙잡은 사람들이 왜 100년에 1000년의 응답을 받았는지를 오직으로 안 붙잡으면 또 대충 하는 거예요, 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야 되는 그 이유를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완전히 정한 거예요. 왜 니네들이 왜 죽을 수밖에 없는지, 왜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당신 이 그리스도 안 만나면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이건 다른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알아요. 왜 예수는 그리스도인지를 처절하게 한을 가지고 말한 거예요. 다 끝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그분이 살아서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는데 이 그리스도 안 만나면 너 진짜 안 된다. 저주 재앙이다. 못 빠져나온다. 절대로 못 빠져나온다. 절대 불가능하다. 이거를 바울이 철저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결단한 거예요. 갱그리아에서 또 사도행전 18장 뒤로 보면 갱그리아에서 또 결단해요. 오직 이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예정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수요 예배 때도 말씀하셨죠. 우리를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했다고 했잖아요. 내가 뭐간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영세전에 택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서 영원토록 가기를 원하세요. 골로새서 1장 26절에 만세전에 감춰졌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는데 이게 비밀이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하려고. 골로새서 1장 26절로 28절 읽어보세요. 비밀이에요. 그리스도는 비밀이에요.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길 원하세요. 여러분, 이게 에베소서 2장 8절에 은혜를 주셔서 믿어진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은혜예요.
은혜 받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영접했죠. 영접하는 자. 이 영접 사건이 영적 사실과 세계로 아는 사람은 달라요. 야, 이 영접 사건이 사단이 발악을 하는 시간이구나. 알아요. 전도해본 사람은 알아요. 야, 이 영접할 때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막 전화 오고요. 막 갑자기 막 배가 아프고 입이 봉해버리고, 저 입 봉한 거 봤거든요. 다른 거 다 말하는데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말이 안 나와요. 그때 알았어요. 야, 이 구원의 길 영접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구나. 알아요. 근데 우리는 늘 밥 먹듯이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쉬운지 아는데요. 불신자가 영접하는 사건은요,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나는. 이분이 오늘 내 안에서 살고 계시잖아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잖아요. 이게요, 구원의 길을 영적 사실과 영적 세계를 알고 체험한 사람은 집중하지 말라 그래도 집중해요. 이분이 오늘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그 전에는 저는요, 전부 다 문제였거든요. 지금은요, 어느 정도냐? 어디를 가도 괜찮고, 무엇을 만나도 괜찮고, 누굴 만나도 괜찮아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니까요. 이게 초대교회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를 메신저가 얼마만큼 영적 상태를 뒤집느냐에 따라서 메시지가 메시지 되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 되는 거예요. 왜?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그 메시지가 내 영적 상태로 100% 들어오면 100% 그리스도 나가는 거예요.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걸요, 여러분, 집중 속에서 여러분이 기도 체험하셔야 돼요. 복음이 집중되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체험돼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집중하셔야 돼요. 복음 집중. 그러면 치유돼요. 생각과 마음이 치유돼요. 옛날에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 치유돼요. 마음도요, 마음을 담아요. 구원의 길을. 진짜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증인이에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그냥 뭐 그러다가 어느 날 마음을 확 담았거든요. 근데 제가 증인 됐어요. 여러분,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제일 먼저 바뀌는 게 예배가 살아나더라고요. 일단 저 개인 예배, 3예배, 공예배가 살아나요. 그때부터 말씀이 더 충분하게 들려요. 여러분, 감정 가지고 있으면 말씀 안 들려요. 상한 감정 가지고 있으면 제 말씀 안 들려요. 이해되시나요? 아유, 목사님 꼴보기 싫은데. 그런 말씀 안 들려요. 진짜입니다. 말씀을 하나님이 들리게 해줘요. 은혜 받고 힘 얻고 하나님 계획이 발견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말씀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은 들려야 돼요. 들음을 통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16장 15절에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셔서 들린 거예요. 바울의 말을 청종했잖아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사건 속에 사도행전 27장에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거예요. 맞죠? 그 말씀 들린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성취시켜 버리잖아요. 그 말씀이 들려요. 그리고 말씀이 또 읽어져요. 성경이 너무 좋다니까요. 그러면서 말씀이 묵상이 되고 그 말씀이 기록되지고 말씀이 암송되지고 말씀이 포럼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도 이렇게 돼요.
구원의 길도 목사님이 하실 때 들려요, 진짜로. 들려진다니까요? 그 전에는 그냥 우리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저도 그러고 있었다니까요. 그냥 뭐 하시지 뭐. 근데요, 마음을 담으니까요, 들려요. 그리고부터 내가 막 이게 진짜 조금 차이인데요. 생각과 마음을 담은 거랑 안 담은 거랑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예배도요, 마음 담으면 자세도 달라져요. 오자마자 기도해요. 또 회개하고. 그리고 주의 종을 위해서 또 기도하게 돼요. 야, 이런 게 자세가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게 믿어지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치유된다는 게 믿어진다니까요, 정말. 이때부터 뭐가 되냐?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적용되고 말씀이 묵상되고 말씀을 또 확인하고 막 이런 거 계속하니까요. 기도가 그때부터 엄청나게 되져요. 이게요, 제가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치유 중에 치유더라고요. 이 영적 치유가 돼야 그 다음 생각 마음이 치유되고 생각 마음이 치유돼야 육신 치유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단을 쌓게 되더라고요. 단. 썸밋 타임, 썸밋 자세, 썸밋 그릇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썸밋 타임. 여러분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썸밋 타임. 썸밋 자세가 어떻게 바뀌냐?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나의 영적인 현 주소가 그릇이 바뀐다니까요. 자, 기도가 되집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의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강한 자 결박되고 흑암이 무너지고요. 진짜요. 하나님의 나라 임해요.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된단 말이에요. 집중 속에서 기도가 체험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길 복음 체험하면 기도 체험돼요. 예배 살아나고 말씀도 살아나고 기도도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 건설하고 확장돼요. 정말이에요. 마음을 담은 거랑 안 담은 거랑 크게 차이 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발견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실제 전도가 체험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영적 사실 속에서 복음이 체험되고요. 집중 속에서 기도가 체험되지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전도가 체험되더라고요. 그때부터 마음 담은 게 뭐냐? 내가 있는 현장이 달라져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의 목회자로 이 자리에 세우셨구나. 그럼 하나님이 여기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가 발견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업과 여러분의 관계된 모든 지역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 절대 주권이구나. 아, 이래서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구나. 이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되는구나. 그 말씀 운동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성전이고 이런 10가지 발판이 조금 보이더라고요. 이게 달라요. 현장을 마음에 담으면 현장에 마음을 담았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가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전도의 열매로 나타났다는 것은 그 사람이 말씀과 기도가 되는 영성 속에서 나와요. 전도 그냥 막 되지 않아요. 열매가 나왔다는 것은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 하나님이 여시는 게 여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있는 현장을 마음에 담으면 하나님 문 여세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예비된 자를 붙이는 거예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체험하면 돼요. 복음. 구원의 길을요, 현장에서 체험한 사람이 구원의 길을 하는 거하고 늘상 이론적으로 하는 거랑은 완전 다른 거예요. 우리가 제2의 초대교회 전도운동은 구원의 길을 이제 현장에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서 살리자는 거예요. 구원의 길로. 어제 케냐 목사님하고 선교사님하고 소통을 하는데 그 구원의 길 집중하고 있거든요. 애들이 막 변화되는 걸 포럼하는데 막 가슴이 막 뛰어요. 막. 그리고 랩넌트가 막 잘한다는 거 막 포럼하는데 막 가슴이 막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영적 사실로 체험돼야 돼요. 복음이. 우리가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 일어나고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 체험하면 구원의 길이 달라요. 그리고 집중하면 기도 대진다니까요. 복음 집중하면 말씀부터 예배부터 막 살아나요. 그때부터 기도가 편해요. 즐겁다니까요.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돼요. 이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전도 선교구나. 전도 선교를 마음에 담아야 되겠구나. 이러면 빛의 경제도 역사 일어나고 만난문도 여시고 골로새 4장 3절에 전도문 여세요. 여러분 이 치유가 진짜 치유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체험하세요. 말씀, 기도, 전도 체험하세요. 바울은 체험한 거예요.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그랬더니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사역할 때 오직 나가는 거예요. 오직. 이거 하면요. 집중의 열매가 뭐냐? 평안. 감사. 나와요. 평강의 하나님, 평안의 뭔 말인지 알아요. 그리고 진짜 감사해요. 내가 있는, 진짜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내 자리에서 이렇게 쓰여지는 게 너무 감사하구나. 이런 게 조금 뭔 말인지 알게 돼요. 집중의 열매가 뭐냐? 평안과 감사. 그리고요, 땅에 속한 게 아니구나,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이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평안, 평강이 있을지어다. 편안해요. 그 말은 누림이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누려진다 이 말이에요. 기도도 누려진다 이 말이에요. 전도도 누려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감사해요. 감사는요, 고맙다는 표현이 감사해요. 감사하면요, 찬송이 살아나요. 감사하면요, 헌금도 살아나요. 감사하면요, 예배 살아나요. 진짜 살아난다니까요. 자, 여러분, 지금 코로나 또 질병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 문제, 경제 문제, 문제 있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걸림돌인가요? 디딤돌인가요? 우리 집에 어려움이 왔어요.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걸림돌인가요? 디딤돌일까요? 저는 코로나가 이번에 기회예요. 집중하는. 우리 목사님도 구원의 길을 통해서 완전히 소통하는 기회가 돼버렸죠. 만약에 코로나 안 터졌으면 어떻게 됐을까? 근데 코로나는 하나님이 터뜨렸어요. 자, 우리 가정에 질병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문제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걸림돌입니까? 이게 디딤돌입니까? 이게 장애물입니까? 이게 기회입니까? 그러니까 자살자 나오는 거예요. 코로나 터지니까.
진짜 가짜가 구분되는 거예요. 십자가 생각하면 진짜 가짜가 구분된다니까요. 십자가 메시지를 하는데 내 가슴이 냉랭하고 뭐 그러느니 그게 아니라 십자가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하고 그래 진짜 감사하고 가슴이 뛰고 이게 진짜 참복음이지. 그렇죠? 차 안에 덜컹덜컹 달려있는 십자가 아니고 십자가 그 안에 있는 의미와 내용을 갖고 있는 게 진짜 십자가지. 차 안에 매달아 놓은 거 그 십자가가 아니라 우상일 수도 있어요. 맞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전 세계가 70억 인구가 되는데 10억 이상이 우울증이에요 지금. 요 최근에 지금 계속 자살자 나오는 거 보고 계시죠? 뉴스에 보면. 점점 더 심각해질 거예요. 우리나라가 평균이 43명에서 44명까지 평균 매일 죽는데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지금이 기회 아닌가요? 저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도 기회예요. 구원의 길 가지고 현장 살리는 제2의 초대교회 운동하는 기회이지 않나. 디딤돌이 돼야죠. 복음 누리는 기도 책자 나왔는데 여러분 디딤돌이 되고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 나라 하나님 여셨잖아요. 기회로 만드세요. 장애물이 아니에요. 걸림돌이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어느 교회가 열 나라씩 해요? 많지 않아요, 여러분.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다 사람들이 불안하고 공포하고 두려워하고 다 문제 있어요. 경제 문제 너무 지금 다 부딪혀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기회 아닙니까? 복음 깨닫는 기회 아니에요? 완전 사상으로 물들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전도 선교하라고 세우는 기회 아니냐 이 말이에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겠냐 이 말이에요. 전 세계가 하나 문제로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코로나 팬데믹. 우리의 영원한 백신 그리스도. 진짜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코로나는 현미경으로 확대면 눈에 보인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안 생겼더라고요. 우리가 뉴스에 보는 코로나 그렇게 안 생겼어요, 여러분. 진짜 생긴 건 다르게 생겼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긴 줄 알았는데 비슷하게 생겼는데 좀 달라요. 그건 좀 이렇게 정돈이 잘 돼 있는데 진짜 지저분하게 생겼더라고요. 자, 그런데 사단은 아무리 현미경을 확대해도 안 보인다니까요. 영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 영적인 부분 치유할 수 있는 비밀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리스도 아니 오직 그리스도. 이거밖에 방법 없어요. 다른 방법 안 된다니까요. 지옥에서 건져내는 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운명 사주팔자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런지도 모르고 살고 있어요. 눈 하나 달려있는 동네에 살면 눈 하나가 정상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눈 두 개가 정상이죠. 우리가 그런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무감각, 무관심, 무분별, 무기력 다 깨트려 버려야 돼요. 이번 주가 전교인 캠프거든요. 마음을 어떻게 담냐 안 담냐가 차이가 크더라고요. 전교인 캠프를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전교인 캠프가 이런 사람도 있고 다 상태가 다르겠죠. 정도 차이가. 구원의 기도 정도 차이가 다르겠죠. 어떻게 생각 마음을 먹냐 그걸 어떻게 담냐에 따라서 내 모든 영적 상태가 확 살아날 수가 있고요. 불신앙으로 뚝 떨어질 수도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질병 때문에, 가난, 경제 때문에, 문제 때문에. 진짜 문제 해결자는 진짜 해답은 그리스도잖아요. 오늘 여러분 진짜 디딤돌, 장애물이 아니라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 기회로 만드는 우리 치유학교가 기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들어와야 살아요. 맞죠? 우리 교회에 와야 살아요. 와보라. 오늘 메시지 주셨는데 와보라. 현장에 들어와서 들어봐라. 오늘 제가 명함 몇 개 돌렸는데 들어보시라고. 유튜브 와서 들어보시라고. 메시지 들어보시라고. 여러분 오늘 불신자 치유 현장을 빈 곳을 마음에 담으시고 여러분 현장 빈 곳 있다니까요. 우리 친척 사람들 중에 있다니까요. 지금도 지역 땅에 허덕허덕 거리고 있는데 눈에 안 보여서 지금 그냥 망각하고 사는
그 불신앙이 오늘 영적 상태가 다 떠나가고 확 와야 돼요. 야, 저거 다 있는데 한 가지 없구나. 이게 확 와야 돼. 그래야 진짜 막 마음을 먹어요, 진짜. 얼마 전에 막 불이 났는데 버스 기사가 가서 막 불을 끄더라고요. 막 가서 불을 꺼요. 마음에 담으니까. 다른 사람 다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그 상가 살렸어요. 사람들이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심폐소생술을 알고 있는데 그냥 지나치면 그거 안 되잖아요. 진짜 치유 중에 치유는 구원의 길,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늘 여기에 마음을 담고 여러분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대적도 어떠한 문제도 여러분에게 해할 자 없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이 지역에 백성이 많으니까 이거 증거하자. 하나님의 말씀운동 일심전시지속하자. 이거에 오늘 결단하고 은혜 받고 힘없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 치유운동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시스템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에 있는 많은 영적 안전뱅이들을 살릴 수 있는 오늘 그 결단하는 축복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현장을 향한 선교를 향한 마음을 담고 하나님 오늘 오직으로 은혜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